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이 시간을 저희들을 위해 항상 고생해주셔서 사랑해주시는 전사님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한번 전사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전사님 봐주세요. 전사님 좀 바라봐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이번 우리 부자이사님 한번 바라보면서 부자이사님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이번에 1학년과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했습니다. 우리 1학년과 1학년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이번에는 2학년 친구들 우리 2학년 선생님들과 2학년 친구들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학년 친구들 우리 가장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3학년 친구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야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중요하게 내려놓고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 동안 하나님 말고도 다른 무언가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관심 가진 것이 있다면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약한 친구 선배님들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세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전도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아멘.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59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지금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네, 고마워요. 네, 59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지금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마침 이제 4계명을 나눌 겁니다. 지금 소요리 문답 57문부터 아마 저희가 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4계명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감에 있어서 온전히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탁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옵고 무엇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화면 참고하시고 여러분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부 공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를 꼭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24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그 학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제가 다 나눠줬죠. 네, 문제 수정한 거 받아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영암송 참석하는 두 친구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못 거두어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총회 주간이라고 합니다. 총회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교회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예배 참석한 친구들 봉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은 7,000원을 세례교인 헌금으로 드리는 걸로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더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용되는 총회 재반 사업이나 혹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돕는 일이나 여러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주보 앞에는 6절에서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 270쪽 있습니다. 구약성경 269쪽, 270쪽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매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듣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웃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보냈죠? 여러분 이제 계약했죠? 계약 안 한 친구들 있어요? 계약 안 한 친구도 없어요? 다 계약했어요, 여러분? 한 친구가 저한테 월요일날 문자 와서 오늘 계약인 줄 알고 학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더니 슬픈 사연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제때 계약했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약한 거 축하드리고 이제 2학기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네, 힘내세요.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은치 오랜만에 보고 반갑네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답니다. 오늘 우리 준현쌤이 아주 시작부터 아주 상큼하게 저를 축복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상큼하게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15분을 이제 풀로 축복 찬양을 해가지고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근데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해석이도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주고 또 주아도 제가 긴장했던 놓치지 않게 열심히 반주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놀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칭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몇 계명까지 했었죠? 3계명까지 했었죠? 아 맞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유행이라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세요. 학교에서 특히. 네, 여러분 그 3계명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4계명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면 이제 4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10계명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계명은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행동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수여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변경하거나 사람이 어길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는요 성경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요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의 그 도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이 10계명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면요. 어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모든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태클 걸려고 아마 물어봤겠죠?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그 모든 그 율법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세 가지의 용도로 그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1, 2, 3 용법 혹은 1, 2, 3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너가 죄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 정죄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율법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억제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양심이 또한 자그마한 본성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삶의 규범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이 지나면, 일요일이 지나면 내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월요일이 찾아오면서 함께 뭐가 찾아오죠? 학교에 가면 피곤하죠. 월요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월요일 날 학교가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쌩쌩해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 주일날 사역을 하고 돌아가면 월요일날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우리에게 월요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 있는데 그 월요일만 되면 우리가 피곤하거나 일어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학교 며칠 가죠? 토요일 안 가죠? 5일 가죠? 예전에는 주 6일째였습니다. 6일 동안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때 이제 고3 졸업하기 직전에 한 고2 때부터인가 이제 놀토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 때는 이제 자꾸 제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 때는 토요일 학교 가다가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토요일 학교 갔을 겁니다. 준년생 정도쯤 되면 이제 토요일 날 놀았어요. 네, 놀았답니다. 네, 잘 놀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네, 우리가 놀토라는 게 있었고 주 5일째. 그러다 요새 좀 추진하는 게 뭐냐면 주 4일째를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근데 아마 제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이것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과 쉬는 것, 이 삶의 균형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는 사실 마음 편히 쉬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환경과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으로요, 우리는 돈과 성공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까지 유행했던 욜로족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You only live once라는 건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멋지게 즐기면 살자라는 것으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날에 대한 그 불안함과 경기 침체와 또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 포기 상태 혹은 보복 그 소비를 하는 행태였습니다. 즉 버는 돈 다 쓰고 미리 카드 결제하고 명품 사고 좋은 거 다 즐기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심해졌고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요노족이라고 합니다. 요노족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도 준비하다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you only need one. 너는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역하죠, 영어 잘하죠, 여러분. 너는 하나만 필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그 우리가 최소한의 이제 물건과 자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좀 그런 게 인기 많아요. 뭐 자취하는 사람들 생활 꿀템, 다이소 1,000원짜리 꿀템 이런 거.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우리가 불필요한 이 소비를 줄이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앞날에 대한 지나친 불안함, 그리고 그 또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함께 오는 것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우리 돈 버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게 이제 부업이 생기고요. 그 뭐 좀 저녁에 하는 대리운전 이런 것도 크게 응원을 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부업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5일째가 아니라 그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오늘 주일까지도 일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재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요, 우리는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더 가지려 하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성취하려 하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이게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거나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오늘 명령하셨습니까?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어로 하면 rest입니다. rest, R입니다. rest라는 건데 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날에 여러분 편히 쉬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주 6일째나 주 5일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2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첫 계명은 첫 번째는요,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한번 전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이제 말씀을 받은 일이 달랐습니다. 출애굽한 당사자들과 출애굽한 그 다음 후손들이 받은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위에가 보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밑에가 보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20장에 한번 등장하고 밑에 신명기 5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이 두 본문에서 이제 4계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면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본 4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4계명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이 두 본문이 모두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무엇이냐면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서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하라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이 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 또 나는 거룩하게 지키라라는데, 지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이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따로 떼서 이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이 날을 특정한 날로 기념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계명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이 날만큼은 다른 날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만큼은 적어도 나에게 집중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구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보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찬양 다음에 예배로 우리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요 우리가 안식일 이 날을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면 출애굽기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그 동기를 다르게 설명해요.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출애굽기는 보면요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이 출애굽기는요 그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쉼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제 창조 사역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다면 신명기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 사역의 성취를 근거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와 구원 사이에 이 죄로 타락한 이 모든 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에서 구원 기념일로 정치적 계시의 그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신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에 다스려질 것이며 모든 인생은 그 세상의 한 부분이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우리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의미가 있다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된 신분으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노예 대본 친구 없죠? 그 노예로 있을 때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삶을 살죠? 저 구석에 곳간에 처박혀서 이제 그 동물들과 같이 둥글면서 쉼없이 일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주인이 죽어라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예일 때는 쉬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육체의 휴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보면 이제 우리 시우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멈추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쉬어라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속 마음에 드는 제목이라고. 즉 여러분 사계명이 뭐냐면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종도 너와 같이 똑같이 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너같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네가 쉬듯이 이 말씀에 적힌 모든 사람 또한 똑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내 종이라고 너만 쉬고 내 종은 일하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과도한 착취를 막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진 자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일단 무엇이냐면요 또한 육체의 쉼과 더불어서 영적인 안식과 또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6일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 안식일을 성회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가 뭐냐면 그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을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이 해야 할 것은 육체의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육체적 안식을 취하는 것은요 사실 영적인 안식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쉬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한 번 더 언급이 나옵니다. 13절과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의 그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위에 그 대대의 어디죠? 여기 중간에 쓰는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16절과 17절로 가면 이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은요 이제 일과 쉼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냐,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가 그 관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키지 않으면 복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여러분 일하는 친구들 없죠? 여기 노동하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 즐거운 친구 있나요? 아, 나 공부만 막 너무 즐거워. 막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 친구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노하우 좀 가르쳐주시고. 그런 거 없죠, 여러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일과 일들을 주셨는데, 또한 그 사람은 죄가 없을 때 그것을 마땅히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요, 노동이 힘들고 고달픈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시 구원을 얻으면서 이 노동의 본래 의미가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이 6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빈둥빈둥거리고 누워있다가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돼서 그 허겁지겁 그 일을 막 해치우고 막 교회도 너무 바빠서 못 가겠는데 라는 것은 우리가 사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얘기했듯이 그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6일에 정말로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부터 다음 주일 예배, 공예배가 있을 때까지 모든 날과 시간들을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사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지키는 훈련을 주셨습니다. 훈련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애굽 탈출하셨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이때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6번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고 마지막 7째 날은 아무것도 거두지 않고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이 안식을 지키는 그 실물 교육이자 체험학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7째 날에 쉬는 방법을 몸소 체험학습으로 보여주셨고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선포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계명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10계명에서 안식일에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구정법을 통해서 그 해당 목록을 점점점 늘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30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빵 만드는 일, 염색하는 일, 짐승을 잡는 일,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일, 닦는 일, 글씨 쓰는 일, 불 켜는 일, 불 끄는 일 등 이것들은 우리가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나오는 일들은요, 전부 사람의 의식 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과 유대인들은요, 일상과 관련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태도는요,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과 충돌하였는데 한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그 이삭 그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제자들이 그 밀밭을 가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앞에 예수님 지나가시도록 잘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이삭을 베고 있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적인 그 태도들을 보면서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든 것이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예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 즉 굶주려 목숨이 위태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구약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함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이 사계명, 이 안식일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지켜서 심지어 불 켜는 것과 불 끄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실수로 불 켜고 안식일로 넘어왔다면 하루 종일 불도 못 끄는 겁니다. 안대 끼고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 굉장히 율법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즉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것을 처음으로 배웠고, 제자들의 모임을 가진 것도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조상이 지켜오던 그 안식일인데, 그래도 안식일을 바꾸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란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나 안식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그림자 중 뭐가 중요하나요? 우리가 서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중요하나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나요?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 당연히 몸입니다. 그림자는요, 실체와 허상을 구별해내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가 안식일마다 기억하면서 기다리던 그 어린 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실체가 오셨으니 이게 모형으로 쓰던 것은 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담겼던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안식일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알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이 쓴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말하는 주의 날의 그 주일의 표시, 즉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속하는 그 구속사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창조의 완성의 주간인 마지막 7일에서 구속의 완성의 주간의 첫날로 우리가 바뀌었지만, 그 안식일 중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내용들, 그 의미는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는요, 우리 또한 그 엄격한 좀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신 아담스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그런 초대 아펜젤러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청교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리나 침례나 모든 교단이 강렬한 복음주의적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특별히 주일의 성수의 개념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안식일, 오늘 주일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하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공사와 그 공사를 위한 교육이 이세계에 원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하고 성경에 관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돕고 하나님에게 교육하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써 영원한 식이 이 세상에
네, 여기서 우리가 4계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일의 지속,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석하여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일. 여러분, 특히 주일의 공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중등부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경건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성례가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예배를 경건회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집행이 되는 공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땅에 매인 것들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교회 여러 일에 참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보면, 우리 선생님들, 여기 교사 선생님들 다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 교사로서의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계시는 것인데,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하거나 교사 찬양대 혹은 여러 봉사들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더 나타내는 것은 우리 구제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통해서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이 공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제가 못 쉬겠죠, 여러분? 저는 쉬지 못합니다. 목회자는요, 예배를 섬겨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또 논 예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주일에 쉬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작년에 부장집사로 계셨던 정진구 집사님, 경찰이셨죠? 우리 또한 안진태 선생님이 경찰이시죠? 주일에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의사, 간호사 이런 직종들은 우리가 주일에도 비상으로 근무하거나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구할 때 가급적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용하시는 바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랑과 긍휼 또한 은혜를 베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과 소방관, 의사 같은 분들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혹은 시한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의미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허용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받는 것처럼 둘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부터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가 4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행실을 멈추고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히 일하시기를 구하며, 이 짧은 안식을 통해서, 이 주일의 짧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계명이 없었다면요, 많은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됐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일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우리가 하루를 더 공부해야 되고 하루를 남는 것보다 더 일해야 우리가 더 잘 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여 쉬고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공부하고 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서 쉬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노예의 상태에서 이제 자유인의 해방의 상태로 우리의 구원을 기쁨을 누리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친구들 간에 다툼도 있고 가족들 간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 시간이 있다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실패하고 주일날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과 은혜가 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 4계명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참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이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또한 안식이라고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육체의 주식과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날을 거룩한 주의 일로 지키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 이 날을 거룩히 주일을 보내며 쉬며 우리가 다른 것을 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다른 여가와 머리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불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날을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쉬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안식과 또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보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로 지키며 말씀과 기도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주일,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이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문 인사 한번 할까요? 피곤하죠? 기지개 한번 펼까요? 두 손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고 기지개 한번 펼까요? 좌로 우로 한번 펴주세요. 네. 자, 우리 중등부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매주 또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퀴즈 내야 되겠죠? 퀴즈. 예. 오늘 퀴즈 내기 전에 먼저 우리 학위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친구 있죠? 친구 있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학위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친구 없어요? 중등부? 일어나 보세요. 예. 시온아 참여 안 해?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 하니까 우리가 또 응원 못 해주잖아요.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잘 준비해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경연대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하고 있죠. 십계명을 하고 있죠.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이 구원의 서정 중에 그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 예. 구원의 서정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더 적게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한번 딱 내볼게요.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넌센스 퀴즈. 넌센스. 구원의 서정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예정하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 뭐 중생, 양자된, 칭의, 성화, 뭐 영화, 성도의 견인, 뭐 영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단계 중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우리 전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단계는 어떨까요? 퀴즈인데 빨리 뭐 답 맞출 사람, 네, 손 들어보세요. 혜진이 답 얘기해 보세요. 성화요? 맞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중국에 김정환 있잖아요. 혜진이 왜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라고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유친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맞죠? 성화 제일 좋아하시죠? 오늘 네. 서정 중에 다 좋아하신답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친이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제 또 성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네, 다 좋아하죠. 네, 네. 우리 그 언약 백성들은 다 좋아해야 됩니다. 다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넌센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넌센스라고. 예. 혜진이 하나 뽑아오세요. 핫브레이크 있나요? 핫브레이크 있나요? 원하는 거. 예, 감사해요.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오늘 사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사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사계명.
하람이하고 서인이하고 가위바위보. 서인이. 얘기하세요. 상해명이 뭐예요? 아, 네, 맞습니다. 박수. 나오세요. 잠깐만. 감기 다 났어요. 네. 고생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뽑으세요. 푸셔푸셔입니다. 푸셔푸셔. 됐다. 잠깐만. 오늘 그 핵심적인 건데 안식일이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도 성취됐잖아요. 그러면은 적용해서 한편 적용해서 전사님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적용해서 안식일이 성취됐잖아요. 뭐 우리가 유대인같이 뭐 전에 얘기했죠. 뭐 불도 끄면 안 되고 이걸 지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전사님 강조한 내용이 뭘까요? 공예를 드려야죠. 오! 박수! 오늘 공예를 좀 참여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전사님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코로나 유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각반 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나? 해야 개발하고 싶을 거지.